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새해를 맞고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해에 절기를 빼고는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했습니다. 금년에도 절기를 빼고 이제 주일 낮에는 창세기서를 계속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네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부분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시무를 마치기 전까지 이 창세기서는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은 세월을 아끼라. 시작. 한 번 더. 남은 세월을 아끼자.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당신의 은행 계좌로 1,440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은 누가 전화로 나를 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입금한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군요. 이제 어제 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1,440불을 입금하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은 또다시 별 이상한 은행 다 보겠네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전화가 똑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그는 세 번째도 그 전화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 다음날 또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은 참 이상도 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로 자기 통장에 1,440불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정말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몰랐지만 거기서 일부 조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조금 사용하셨군요. 오늘은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어제 남은 돈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1,440불을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게 진짜 웬 떡이냐 싶어서 이제 그날 그 돈을 닥치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마구 써버렸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돈을 찾아가셨는데 막 써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당신이 돈을 유용하게 쓸 것을 기대하고 입금한 것인데 학생은 아무래도 이 돈을 책임 있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돈 입금할 것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입금하신 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바꿨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바로 재벌 회사 회장인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시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1440불을 입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매일 1440불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1440분의 시간을 주셨단다. 그래서 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내가 시험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똑같이 쓸 시간 하루 24시간, 분으로 말하면 1440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재수하는 학생에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알 겁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달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새빵살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한 달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것을 대답할 것입니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일주일 안에 주간 잡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대답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하루 차이로 먼저 입대해서 선임 노릇을 하고 있는 병사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가 자식을 기다리다가 1시간 전에 눈을 감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 서 있는 자식이 한 시간의 소중함을 대답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분 차이로 비행기나 기차를 놓친 분들에게 물어보면 1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대답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00m 달리기에서 2등을 한 선수에게 물어보시면 1초의 소중함을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세월. 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이 부여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세월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창세기 31장 41절은 야곱이 지나온 20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야곱은 지난 20년 세월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월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그 세월 속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요, 은혜요, 훈련입니다. 고난과 은혜와 훈련. 시작. 야곱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지난 20년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야곱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의 20년 세월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1장 4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 외삼촌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에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노동의 대가도 보상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20년을 보낸 겁니다. 그는 외삼촌한테 20년을 속아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야곱은 외삼촌의 자녀들, 자기 조카들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10번이나 고난당하면서 지난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한 고난의 세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사실은 야곱도 그가 심은 대로 거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이 속임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첫째는 자기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외삼촌에게 20년을 속아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야곱의 지나온 20년의 세월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세월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역설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7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의 세월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에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대부분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이 가져온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들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이 인생의 고난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껴야 합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는 길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내 삶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나쁘고 선하고 악한지도 모르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그르면 그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고 악한 길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은 세월을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세월은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고난과 은혜. 야곱은 분명히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도 축복의 삶도 동시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입니다.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또 31장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자기 조카들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자기 재산이에요. 외삼촌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할 만큼 야곱은 거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세월 중에는 은혜의 세월도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재물을 늘리는데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삼촌,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당황하면서 야곱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있으라. 야곱은 약점도 많지만 아주 부지런히 일하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늘어난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떠나겠다고 하니까 야곱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은 야곱을 만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라반이 야곱이 일하면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관심 있게 볼 때, 아, 야곱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바람에 내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고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외삼촌에게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라반은 말하기를 30장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까지 라반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 품삯을 삼촌이 떼먹은 거예요. 근데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 이 조카에게 그러면 네가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래. 자, 30절을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야곱이 내가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외삼촌의 재산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은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시험이 들거나 비유가 틀어지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야곱의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외삼촌이 자꾸 만류를 하니까 야곱이 또 잔꾀를 부립니다. 32절 30장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품삯이 되리이다. 사실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 이것은 어김없이 은혜의 반쪽을 채우셔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만 탓하지 마십시오. 어려움만 탓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만 보이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죠. 고난에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훈련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과 은혜와 훈련.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계속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지난 20년의 세월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좀 더 일찍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0장 25절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외삼촌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놓기 싫었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자기가 복을 받거든요. 야곱을 놓기 싫었어요. 분명한 이유는 야곱을 이용해서 재산을 더 늘리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야곱이요 진짜 임자를 만난 거예요. 졸지 마세요. 임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외삼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을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더 일했고 그 후에 6년을 더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세월을 하란 땅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6년을 더 머무르는 조건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30장 32절 34절. 자, 읽어요. 시작.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복잡한 얘기 같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야곱다운 생각에 자기 차지를 많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 민간 신앙은 동물이 잉태할 때 무엇인가 보는 것에 의해서 그대로 낳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양들을 잉태시킬 때 얼룩진 양떼들을 자기 재산으로 늘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간교한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을 이용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 라반 외삼촌은 야곱을 이용하고 있고요. 야곱은 외삼촌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야곱이 그 재산을 이렇게 다 열심히 모았지만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먼저 가서 보면 약복강가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옛날 20년 전 자기를 속이고 간 것 때문에 올 때 야곱은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 자녀들까지, 자기 마누라까지 다 먼저 보냅니다. 자기 살자고. 그때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그동안 20년 동안 모은 재물을 형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그 모든 재산 그대로 놓고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성공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6년을 더 머물게 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은 야곱의 훈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야곱은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 어떤 훈련입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는 훈련이 아직 야곱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을 부당하게 사용하며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4시간을 정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20년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운다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낭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곱의 생애에서 보여주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월남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이야기 기록한 다큐멘터리 책입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서 월맹군에게 붙잡혀 있던 미군들이 시간을 보내기가 지루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타를 배워서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견함으로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군인은 포로 생활 중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막 했습니다. 하루에 4,500번을 반복해가지고 하루에 4,500번 팔굽혀펴기 한 사람의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군인은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어요. 자,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자기 개인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남은 인생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의 생각과 거기에 따른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며칠 지났어요. 3주가 지났어요. 날아갑니다. 저는 그냥 헬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아. 세월은 유수 같다 그러지. 흐르는 물 같다.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시편 90편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런 기도예요. 자, 읽어요. 또 길게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시편 90편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사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해준 그런 우리의 연수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평균 나이가 훨씬 높아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80이 넘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정해준 연수보다도 더 보너스로 사시는 연수이기 때문에 남은 세월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면 가실 수 있어요. 천국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왜? 자다가 그냥 영원히 자면 이제 괜찮은데 자다가 깨니까 준비하셔요. 그리고 80이 안 된 분들은 80에서 자기 나이를 빼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머지 본인의 남은 연수,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든지,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남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인생 삶을 살아야 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결코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저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저스 네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을 아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